네, 다 같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자는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고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특히 어제 소풍을 다녀왔는데, 네, 다들 아주 소풍을 열정적으로 잘 보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네, 우리 이제 대략 7주 동안 거의 제가 동굴에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거의 2달 동안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거의 세뇌하듯이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세뇌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참 여러모로 여러분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복음의 명백한 진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사람의 설득이나 탁월한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저는 갈라디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공로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갈라디아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주차에는 1주차부터 이제 오늘까지의 제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1주차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2주차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3주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주차는 그리스도의 형상, 5주차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6주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으로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외침이 아닌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외침이었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찾기 이전에, 열정을 회복하기 이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며, 예수를 만나며, 예수 안에 있으며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미래와 기준에
나를 놓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놓으면 그 인생은 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운전 면허를 좀 따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앞에 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통해서 보고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나한테 맡기는 것은 이 앞에 유리 대신 거울을 달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운전을 하려고 자동차에 타서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앞을 보려 하면 할수록 나만 보이니까 겁이 나는 사람은 아예 출발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겁이 없는 사람은 풀악셀 땡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쵸?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무서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악셀을 밟는다는 거예요. 뭐 될 대로 되겠지, 가보자, 딱 인생 한 번이지, 이러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의 위험성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이라는 수많은 관객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것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봤던 수많은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보여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디스플레이 안에서 전시하는 이 마네킹 같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시되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내가 전시된 것들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마네킹을 막 보고 옷을 사서 입으면 어때요? 안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마네킹은 비율이 너무 좋고 내 비율은 그 비율이 아니잖아요. 마네킹은 머리 요만하고 팔다리 쭉쭉 길고 막 이런데, 우린 머리가 이만하고 막 팔다리가 요만하고 이런데, 그러니 이것을 가져가지고 오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굉장히 든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마네킹은 그걸로써 굉장히 환상을 줍니다. 이것이 이 옷이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데 이 옷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다 내팽겨치고 마네킹이 세상 사람들의 옷을 갖다가 주워 입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시키면서 도대체 나를 본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보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가치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아니,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나는 티끌 같은, 개미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 거지? 아니,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지? 미워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데 왜 미워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뭐 예수 믿어가지고 갑자기 뭐 막 잘된 사람 없잖아요. 막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뭐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뭐 갑자기 막 여러분이 뭐 주식을 뭐 맞추는 것마다 다 맞춘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후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참해지거나 조금 더 가난해지거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왜 미워하냐고. 내가 뭐 지들 돈을 뺏었어, 아니면 뭐 지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뭐 내가 맨날 1등의 자리에 있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내 뒤에 세상의 2등이 막 날 보면서 저것만 없애면 내가 1등 막 이런 거 아닌데 왜 미워하냐고. 난 저 밑에 밑바닥에 짱 박혀 있는데,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치를 역전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가치를 역전시키는 자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자랑하던 부요, 풍요, 재물, 건강, 자녀, 학벌, 외모, 인맥, 좋은 집, 외제차와 같이 모두가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은 그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자신이 지켜왔던 가치와 정체성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수많은 세상의 가치로 유혹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에게서 세상의 가치를 모두 빼앗아가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무식함과 조롱과 멸시를 우리 삶에 막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세상이 막 아유 가난해져라, 무식해져라, 외로워져라, 아파라 막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가득하니 너희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겁박하고 강압하죠. 너희는 불쌍한 존재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자, 돈이 없지, 건강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세상의 돈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건강이 없지, 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건강해져야지. 외롭지, 세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즐거워져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모든 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불행과 불쌍한 자신의 삶을 슬퍼하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돈이 필요해, 나에게도 명예가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세상과 마귀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협박에 담담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이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에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가족을 잃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욥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거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욥기예요. 욥기 1장 9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이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하죠? 진짜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욥의 자녀를 죽이고 욥의 모든 재산을 불태우고 모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욥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죠?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랍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랑하시듯이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사탄, 네가 나의 종 욥을 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 그것 때문에 저놈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시죠. 보았느냐? 이것이 내 자녀들의 삶이다. 얘들은 내가 주는 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기에,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에 이들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탄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가만 보니까 욥 그놈이 지가 안 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독한 놈이었어. 이게 가족이고 재물이고 다 쓸어갔는데도 안 되겠네? 이번에는 그놈을 쳐봅시다 라고 합니다. 지가 안 당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자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구를 하나님은 또다시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이 꼴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말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막 욥에 대입해서 하니까 잘 그게 안 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막 아침에 교회 출근하려고 하는데 내 차가 폭파돼 있어, 지하 주차장에서.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폭파된 차를 보고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내 집이 막 불타고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때에 내가 그래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제 아내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심정이 진짜 어떻겠어요? 만약에 내 자식도 잃었고 뭐 가족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다 잃었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경쟁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분명히 저놈은 자기의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신의 건강, 재물, 가족, 자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욥의 삶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꼭 욥과 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막 우리가 막 가끔 나도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할 만한 게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린 대체로 스스로 넘어져요. 뭐죠? 말씀을 읽을 시간이 되게 많아. 그런데 오전 한 12시까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또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하다가 시간이 또 가고 나면 괜히 또 우울해지고 밥 먹고 시간이 많이 갔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네. 왜 이렇게 바쁘지? 막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욥과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제발 마귀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러면 마귀가 깜짝 놀란다고. 내가 뭘 했다고. 억울한 거지 마귀도. 난 널 건든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건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스스로 넘어집니다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면서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욥기 연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수없이 읽었던 본문인데,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욥의 상황만 바뀌었습니다. 부유했던 자가 가난해졌고, 아비였던 자가 자녀를 잃었고, 주인이었던 자가 종과 같이 되었고, 건강한 자가 병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세상의 것이 없어지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인식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줘요. 욥이 제가 뭘 잃었다고 했죠? 재물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종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하는 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해요. 세상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말해요. 야, 하나님을 믿어? 근데 왜 그렇게 너의 삶은 비참해? 왜 너의 삶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 너 가난하잖아. 그지잖아. 가정도 불행하잖아. 너 심지어 건강도 잃었네? 도대체 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그 가치관이라고요. 그러나 욥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욥은 세상적 가치를 모두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대로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본질이 그대로예요. 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욥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니에요.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아니고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아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풍요가 너에게는 없으니 좌절하라고, 슬퍼하라고, 낙심하라고,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잃었고요, 로마인으로서의 지위도 잃어갑니다. 가말리엘의 학파 최고의 수제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수제들이 모여있는 그 학파를 이끌어갈 수제자였는데 그 지위를 잃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바리새파로서의 지위를 잃습니다. 그 모든 지위와 가치, 재물을 다 잃고서 그가 취한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타이틀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명예와
돈과 뭐 학식과 뭐 이런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있던 것들마저도 놓치고 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타이틀이죠. 그러한 자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럼 바울의 삶이 어떠했나요?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었네? 넌 앞으로 병도 안 걸릴 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매 맞고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하나님 전하다가 이제 막 끌려왔습니다.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유력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죠. 야, 네 꼴을 봐. 거짓꼴 아니야. 묶여있잖아. 죄인이잖아.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맞아. 근데 내가 이 묶여있는 이것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가말리엘 학파의 엄청난 그 수재로서 이 모습보다 매질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갇히고 하는 이 모습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 모습을 더 사랑하면서 자랑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셔. 여러분, 욥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괴로운 욥을 정죄하고 그를 괴롭게 합니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어. 그가 저주와 환난을 받았다고, 너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욥과 같이 환난당한 자들에게, 괴로운 인생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참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 가짜 친구가 무엇인지 나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들은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가 죽어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된 너희를 위해 내가 죽을게 라고 하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욥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유하건 궁핍하건 자식이 있건 없건, 여러분이 건강하건 병들었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려줍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이것이죠.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시대부터 한 300~4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수많은 역사들이 남아있는데 그 당시의 역사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었다, 끌려갔다, 불에 타 죽었다, 불에 타 죽지 않은 사람은 동물의 밥이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 내용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교리반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고 이 당시에 쓰여졌던 편지들도 함께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주된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어떤 귀족의 자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 아버지가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안 거야. 근데 잡혀갔네? 얼른 빼고 싶은 거야. 제발 부인해라.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아이까지 있네. 젖먹이가 있네. 안 된다. 예수 한 번만 부인해. 그 다음에 몰래 예수 믿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게. 제발. 근데 이 여자가 말하죠. 그럴 수가 없다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다른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 예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화형장에서 불타 죽고 동물들의 밥이 되어 죽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풀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라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 부인하고 더 살겠습니까?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가 불에 타서 죽는데 그 가운데 기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타 죽는 거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 걸리면 어떡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 비명을 지르는 것, 괴로워하는 것,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이렇게 전시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전시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폴리캅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뭐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역사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달라붙는데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이 역사가, 이 피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이 피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더럽고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회에서 엘리트였어요. 의사였어요. 목사였어요. 그런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조선으로 가는 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리자마자 성경책만 전달하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죠. 제대로 외쳐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동강에서 흘린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역사를 받는 자들 중에 다시금 이 피의 역사에 뛰어들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가 자라지 않는 건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각오가 그냥 그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목숨을 걸어볼 만하다고, 평생을 걸어볼 만하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이런 것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일 예배 겨우 나오고 있는데 무슨 순교고 무슨 죽음이고 무슨 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던 그 젊은 모세가 결국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는 약하다고 숨어있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아직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만지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과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